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반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이시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갈수록 믿음 있는 사람이 점점 더 적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요. 알곡보다는 가라지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이 또 성경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꼭 깨어서 의인의 자리에 서고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모든 일상에서 내 의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멘 하셔야 이제 그 다음에 우연을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시편 23편은요.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장이라고 하고 또 다윗이 지은 73개의 시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시입니다.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진리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이 언제 썼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의 인생의 말기에 썼습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솔로몬의 인생 전체의 신앙 고백서가 되듯이 시편 23편이 다윗의 신앙 고백시가 됩니다. 중요하죠. 그 왜 이렇게 다윗이 중요하냐? 다윗이 중요한 이유는 말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계시록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예수님 외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를 딱 정하시냐면은 다윗을 정하잖아요. 나는 다윗의 뿌리다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시작을 하시는데 그 두 분 가운데서도 계시록에 가면 나는 다윗의 뿌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다윗이 되기 때문에 우리 다윗의 이 인생 전체의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다 알잖아요. 시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자기 인생 전체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참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요. 그 다윗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다윗은 그야말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달동네 출신이에요. 당시에는 이 사는 곳이 중요했는데 말입니다. 그야말로 흙수저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형제 8명 중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 왕에게 정말 젊은 시절을 10여 년을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죽음을 눈앞에 늘 느끼면서 지내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된 후에도 평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아들이 반역을 도모했습니다. 남도 아닌 자기 자식이 반역, 압살롬이죠. 반역을 도모해서 쫓겨서 요단강을 울며 건너갔던 일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애에요. 자기가 난 아들 셋의 죽음을 한꺼번에 죽은 게 아니에요. 셋의 죽음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는 바로 갓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를 위하여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밧세바에서 산 아이 말입니다. 이렇듯 삶의 원망과 분노와 상처와 한스러울 수 있는 한평생이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을 보려면 말입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22편 또 그 뒤에 24편하고 원래가 이렇게 붙어 있는 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편 22편은 무슨 장이냐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써놓고 있는 장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과했기 때문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된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시편 24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을 우리 같이 알아놓으면서요. 아, 참 시편 23편이 굉장한 책이로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여기 보면 목자가 나오잖아요. 양이 나오잖아요. 현대사회는 우리가 뭐 양을 볼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는 사회이고 특히 한국에서 자라는 우리들은 목축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는 또 모르지만 양은 참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양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고 저도 배운 것입니다. 우선 중동 지역에서는요, 이 배경이 되는 중동 지역에서는 양이 먹는 초장이라든가 물이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널려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에게 그 푸른 초장, 그러니까 이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는 목자가 미리 많이 그 광야를 찾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발견하면 부지런히 자기의 양떼들을 그리로 인도해 갔다고 합니다. 때로는 아주 먼저 먹이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양들을 재촉해서 또 푸쉬해가지고 양들을 그 초장으로 인도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초장을 먼저 가보면 그 목자가 가보면 말입니다. 그냥 양들이 먹기에 좋은 풀들만 잔뜩 있는 게 아니었대요. 거기 가면 항상 뱀이 숨어 있고 전갈이 숨어 있고 그리고 독초가 늘 같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먼저 가서 뱀이 나오지 않도록 돌이나 흙으로 뱀의 구멍을 다 막고 또 전갈을 다 집어내고 또 독초를 다 뽑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양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내용에 보니까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그랬는데 우리도 가끔 그림을 보면 양들이 누워있는 거를 거의 못 봐요. 대부분 이렇게 서 있죠. 서서 계속적으로 먹이를 찾아서 눈길이 가 있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눕는다라고 하는 거는 여간 먹지 않고서는 눕지 않는데요. 여간 만족하게 먹지 않는 한에는 눕지 않는 게 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에서 다 먹고 누이신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누울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공급하시는 이제 목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냈죠. 또 거기 보니까 잔잔한 물가로 그랬잖아요. 왜 잔잔해야 되는가? 물도 흔하지 않았지만요.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양은 목이 너무너무 짧아가지고 목이 짧은데 이 양의 털이 물을 먹으면 물을 확 빨아들여가지고 엄청 무거워진대요. 그러니까 양이 막 이렇게 막 물결이 치는 데서 물을 먹다 보면 물결이 양의 털에 적셔져. 그러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림으로 인하여서 목이 워낙 짧기 때문에 그래서 물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떠내려가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을 잔잔하게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돌을 쌓거나 또는 물살이 없는 곳을 찾아서 물이 귀한데 그 중에서도 또 물살이 없는 곳을 또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먹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주의 지팡이, 그러니까 본인이 목자였을 때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기 등장하잖아요. 이게 양을 지금 인도하는데 지팡이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팡이는 이렇게 손잡이가 구부러져 있잖아요. 이게 구부러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양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가고 싶은 걸로 가는 게 양들의 특징. 이사야 53장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를 양으로 모셨는데 어찌 되는지 앞길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일단 가야 속이 시원한 것이 이제 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가는데 목자가 보면 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목자가 그 지팡이를 거꾸로 들어서 그 굽어진 것으로 양의 뒷다리를 딱 걸어가지고
못 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끌고 가는 것에 필요한 게 지팡이, 그 다음에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에는 끝에 돌이나 쇠붙이를 박아서 물론 곰이나 맹수 같은 양들을 공격하는 짐승이 오면 그것들과 싸우는 도구도 되고, 또 양들이 정말 마음을 안 들을 때는 이 막대기가 징계하는 도구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목자가 하는 일을 보니까요, 양들이 좀 오래 걷잖아요. 그 양들이 좀 그 먹이를 찾아서 또 집으로 돌아올 때, 오래 걸을 때 싶을 때는 이 목자는 또 양에게 꼭 피리를 불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 우리로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우리에서는 양들을 다 점검하면서 저녁에 상처난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줬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는 약이었습니다. 약. 그러니까 치료를 해준단 말입니다. 맨날. 이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목동이었잖아요. 목자였거든요. 성실한 목자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당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까 자기의 소년 시절에 그 성실했던 자기가 목자였던 자기의 모습이 바로 양과 자기의 모습이 바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을 이렇게 회상한 것이 시편 23편의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목자는 양의 공급자고 보호자고 인도자였다는 거예요. 공급자, 보호자, 인도자. 거기다가 그 목자의 성품은 어땠냐면은 변함이 없는 선함과 사랑,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청령 나를 따르니 그랬습니다. 선하고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그런 성품 안에서 당신의 공급자요,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었으니까 어떨까요? 완전히 양은 목자한테 의지하는 상태, 이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상태일 것입니다. 어쨌든 시편 23편의 껍데기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순간에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인생 전체에 대한 확실한 당신의 신앙 고백의 결론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또 변한 게 아니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또 이 시편 23편의 중요한 우리 것은 아까도 깊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깊은 진리는 뭐냐면 신앙생활의 5가지 핵심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5가지 핵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의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가? 이 5가지가 여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맨 끝이 어떻게 끝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 그냥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거기에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 큰 집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 큰 집을 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겠구나. 내가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될 것이다. 산다.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마음이 울리셔야 돼.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100년 안팎이 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이게 된 거예요. 됐는데 목적에는 그렇다고 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저는 지난주에 이 닭을 연구하신 여러분도 아는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닭을 연구해요. 이 거버먼트 오피스에서. 그래서 요즘은 닭의 사료에다가 카레를 넣는 일을 좀 연구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이것이 항생제가 아닌 상태에서 닭이 저항력이 생기고 그래서 닭이 건강해진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그것이 닭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닭의 인권을 위하여서 지금 큰 거버먼트 오피스가 그렇게 많은 재원과 인력을 들여서 연구하는 거, 닭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보면은 100%예요. 100% 사람을 위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브레스트가 많이 팔리면 어떻게 브레스트를 더 닭가운데서 크게 하느냐, 또 어떻게 인체에 이런 화학물질이 전이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게 연구하는 것이지, 닭의 인권이 아니지, 조건이라. 닭을 생각해서 그렇게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종이 하나 다른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했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닭 주인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알아요. 먹이를 주고 또 이렇게 방을 키워주고 하니까 내가 주인이고 주인은 나의 부리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는 닭이라 그런 거야. 정말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자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건 자기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운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목적에 나를 맞추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목적하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하는 이 땅에서의 최초의 하나님의 관심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시편 23편은 양과 목자의 팔레스타인 땅에서 먹이는 이 일을 적으면서 이것과 영적인 것이 완전히 민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영으로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과 영적인 것이 민글되어서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쓰여진 시가 시편 23편이거든요. 자, 그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랬습니다. 뭐 양들이 무슨 영혼이 있어요. 짐승인데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소생시킨다라는 것은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살아나지 않았느냐? 살아났어요. 그러나 어느 만큼 돼야 살았다라고 하냐면 예수님하고 같은 동급이 돼야 사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사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이 살린다라고 하는 것,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시킨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어른이 돼야 이렇게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우리가 숫자를 세고 카운트를 하지, 애들은 애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것은 살릴 뿐만 아니라 키워서 예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내 영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위하여서 온 천하가 다 움직인다는 걸 알아두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내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진동시킨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다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건강과 가족과 또 이 땅의 모든 이런 부모 자녀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 참 놀라운 거예요. 인생은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이 있다고. 참 세상에서는 세계 인물전에 이름을 남기도록 하는 게 아마 최고로 복된 길로 우리를 교육합니다. 그렇죠? 복된 길. 세계 인물사에, 영웅전에, 역사에 이름을 남길 인물이 되는 것, 그 길이에요. 그런 길로 인도하세요. 애국자의 길,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추구하는 길이에요. 또 어떤 사람,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이 한평생을 다 끝냈을 때 정말 퓨너럴에서 그 사람은 참으로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진실하게 사는 그런 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길이 아니고 어떤 길이에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의의 길, 주님 닮는 길, 주님의 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자,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로 가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방향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놀라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승리했잖아요. 23편은 승리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것을 뒤돌아서서 다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청함받은 신부가 택함받은 신부가 된 승리의 노래가 시편 23편이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 지금 청함을 받았어요. 이제 이기는 자까지 되어서 택함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자, 23장을 읽는데 2장은 이제 실제적으로 세상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어려운 푸른 초장에다가 누이는 데까지 하고 또 잔잔한 쉴만한 물가 그런 데로 인도하시고 세상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쓰면서 이것이 영적인 얘기로구나 라는 걸 우리가 금방 3절 통해서 알 수 있죠. 무엇을 위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나에게 이 영적인 양식, 영적인 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정말 택함받은 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는 4절에 있습니다. 그 위의 것들이 또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이것 중에서도 이 4절이 없으면 이 택함받은 자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4절은 뭐냐면 이 4절은 그 앞에 있는 시편 22편을 그대로 또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뭐가 등장하느냐? 여기에 원수가 등장합니다. 원수. 4절 5절. 주께서 내 원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원수로 인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청함받은 사람을 택함받은 사람으로 만들어낸 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잖아요. 이제 한마디로 하면 원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상처를 받아요. 나만 받는 게 아니고 나도 상처를 주어요. 그런 거예요. 죄 지은 아담과 하와의 자식, 열매는 자식인데 자식은 이름이 카인과 아벨이잖아요. 카인은 찌르는 자고 아벨은 찔리는 자예요. 그래서 찔려서 허무하게 인생이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구나 상처를 주고 누구나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런 크고 작은 상처 속에서 누구나 살게 되는데 이것이 도수를 넘는 거야. 도수를 넘어서 원수가 되는 거야. 원수. 자, 원수는 어떻게 되느냐? 원수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용서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또 그런 일들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 사건,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건, 플러스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던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시편 23편이 내 것이 되느냐 아니면은 내 것이 되지 못하느냐가 여기 이 뒤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로 인하여서 이것이 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형이 되는 요셉이 있어요. 가장 승리한 성도 요셉이죠.
요셉에게는요, 에게도 원수가 있었잖아요. 형들이에요, 형들. 이런 이 원수는 상관이 없는 먼 곳에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이 원수였죠.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구덩이에다가 던져놨으니까, 맹수의 구덩이다. 그 다음에 팔아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있을 거예요. 또 감옥에 룸메이트, 어쩌면 나가면 반드시 구명운동을 해준다고 했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 일이 펴졌다고 자기 살 줄만 찾아서 그냥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요셉은 13명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원수가 13명이라니까. 다윗에게도 많은 원수가 있었어요. 대표가 사울왕이죠. 여러분 원수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저는 있어요, 여러분. 싸우고 있어요. 계속 싸우고 있어요. 요셉에게 한 명이 아닌 13명 이상의 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원수에 대해서 써놓고 있어요. 구약은 이 원수에 대해서 많이 써놓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어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은 원수를 복수하죠. 그런 원리예요. 다윗은 지금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인데 이 예수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원수가 이기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이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원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날마다 하는 주기도문에서부터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온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으려고 죄를 고백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해 주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알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밑에 단서가 있어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라.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예물을 드리려다, 예물은 예배 때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내가 잘못한 거야. 이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놓고 먼저 가서 그 형제의 마음을 풀어주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예배가 안 올라간다는 거야. 이 말은 말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올려드리는 건데 그게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 죄사함도 안 돼. 예배도 안 올라가. 여러분, 오늘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길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100디나리온과 10,000달란트의 비유예요. 이거는 100만 분의 이 비율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제가 지은 죄 정말 용서가 안 돼. 그렇게 나쁘게 나한테 할 수가 없어. 너무나 억울해. 그렇다 할지라도 100데나리온, 그거 100데나리온. 그런데 하나님이 10,000달란트를 바로 용서해 줘야 할 것을 갖다가 용서해 줬었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클로즈 하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일어난 이 땅의 부활의 모든 베네핏이 스탑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자,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부활의 권능이 스탑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귀신이 안 쫓겨나가요, 여러분. 은혜가 안 임해. 그 다음에는 예배 상달이 안 되니까. 그러면 또 저주가 안 끊어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저주와 과거에 지은 죄, 이런 것들이 나와 내 자손의 삶에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게 되는데 이것을 내 속에서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죄사함의 은혜가 나한테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환경이 안 변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역사 안 하는 걸 어떡하겠어요. 이거 하는 거는 키는 하나님 손에 있는데 말입니다. 내 죄를 끼고 정말 어둠의 세력이 살고 있고 미혹의 영, 각종 귀신, 병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내가 용서를 안 하고 있으면 딱 막고 있다고 지금 성경에서 신약에 들어와서는
거듭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신년을 들어서면서 해결해야 될 세 번째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쉽게 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13명의 원수가 있었는데요. 요셉은 가장 직선으로 갔어요. 그러니까는 가장 이렇게 뭐라 그러나 지름길로 가서 13년 걸렸죠. 13년.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이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했다고 용서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요. 아까 같지만 원수를 얘기하는 거야. 조금 오늘 누가 내 물건을 좀 썼어. 이런 거 말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원수요. 용서가 도저히 안 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상태예요.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요셉이 13년 걸렸으니까 13년 그 형들을 용서할 때까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시간이 걸린다. 10년 단위, 10년, 20년, 30년 평생에 걸려도 용서를 못하고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제3의 은혜가 그 인생에 오지 않는 채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서 우리가 10년에 우리의 인생에 던져진 큰 문제를 연초에는 항상 설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했는데요, 우리가 알 것은 맨 처음에 우리가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것이 조상의 저주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존심이요. 이 자존심을 끼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그 안에 숨어있고 주변에 다 들러붙어요. 자존심.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용서예요. 그래서 2019년 이제 연초에 우리가 세 번째 도전할 것은 이 용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세상 말로는 그러니까 원수인데 이 원수, 상처, 용서 이것이 세상 말로는 트라우마라고 해요. 충격이죠. 상처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이거를 쓴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쓴뿌리라고 하느냐라는 거에는 바로 의미가 있습니다. 뿌리는요 겉에서 보면 안 보여요. 나무만 보이고 꽃만 보이지 뿌리는 안 보여요. 겉으로 보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몰라. 주변 사람들도 다 모르고 나도 몰라. 딱 감추고 있으면 쇼를 얼마든지 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자기는 자기 속에 감추고 있기 때문에 뿌리라서 겉으로 안 보인다. 그러면서도 뿌리는 뭐예요? 뿌리를 통해서 모든 영양분이 올라가서 나무나 꽃이 다 피는 거잖아요. 내 삶에 가장 근원적이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뿌리예요. 뿌리. 이 뿌리가 쓴 뿌리를 쓴 경우에는 꼭 이렇게 빨아들이는 양식이 다른 거예요. 선별적으로 빨아들이게 되죠. 어쨌든 내 삶에 근원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심령의 밭에 이게 심겨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제거하려면은 내가 협조를 해야 돼. 주변에서 아무리 능력 기도를 하고 또 중보 기도를 해도 내가 여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특징이에요.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쓴뿌리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요? 어떤 일을 아주 자세히 마치 오늘 아침 1시간 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일을 갖다가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기억해. 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이게 쓴뿌리예요. 상처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정령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이 말은 뭡니까? 무조건 횟수가 바뀌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오면, 네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오면 억지로 감추는 게 이것이 해결이 되면 네 인생에 광야 같은 네 인생, 어디로 갈 줄 모르는 네 인생에 길이 나고 사막같이 심령이 메말라 있어요. 맨날 여기에는 사막의 광야에 이 맹수들만 왔다 갔다 해. 그냥 이 심령에 뱀과 독사와 승냥이와 이런 것들만 왔다 갔다. 이런 네 내면에 사면에 강이 솟는 물이 적셔진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원수, 이 기억과 이 옛적 일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 무조건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서는 신약에 와서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만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자, 어느 만큼이 될까? 시작. 결국은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단계는 창세기 45장에 이 성도의 모형이 성도로서 완벽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완벽하게 해놓은 사람이 요셉이야. 그리고 하늘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며 베풀며 산 사람이 요셉.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늘과 땅, 기름진 것과 또 신령한 것을 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게 요셉인데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가서 형제를 용서해. 이게 용서한 거예요. 그 10명, 원수 10명, 총으로 쏴 죽여야 될 사람 10명을 갖다가 여러분 용서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뭐예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주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니 하면서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됐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볼 수 있는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저는 뭐요? 남 탓이죠, 남 탓. 또는 자기 탓. 내가 이것이 부족해서, 내가 이것을 잘못해서 하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 데까지는 어떻게 내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먼저 튀어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 소리. 이것은 뭐예요? 믿음이 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을 볼 때도요. 아, 저건 자기가 잘못한 거지. 여러분, 그런 단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계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부구성에 뭘 하시는지 아세요? 원수를 던져줘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원수를 던져준다. 우리를 푹 찌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상처를 주는 것이죠. 이것과의 씨름이 미니멈 13년인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커야 되는 거야. 믿음이 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날로 가득 차가지고서 그 주님이 가득 차서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커서 그 외의 것이 아무도 안 돼요. 아무도 안 돼. 그래서 그냥 용서가 되는 거야.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 가득 차야 돼.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단어가 보통 단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는 자기 속에는 주님의 양이 넘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죠? 믿음인데 결국은요. 믿음으로 가득 찬 건데 어떻게 믿음이 크죠? 어떻게 믿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습니다. 일단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듣는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는다.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건성으로, 인포메이션으로, 그야말로 지식으로, 지적 동의로 이렇게 들으면요 믿음 안 커요, 여러분. 오히려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들을 설교도 없고 갈 교회도 없다. 다 아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크게 속는 거죠. 크게 속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듣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 말씀을 들으면 저것이 진리로구나. 진리로구나. 내가 쫓아가야 되고 변화해야 될 목적지라는 걸 알아야지 그걸 놓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판단하거나 추주하서는 안 돼요. 또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소용없어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더 교만해져. 아예 다 소용없구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말씀에 대한 권위를 두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비추어서 첫 번째는 나를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 들으면 그 말씀은 빛이 되는 거예요. 뇌마가 되는 거예요. 빛은 나를 비춰줘요. 그것이 비춰줘야만 내 죄가 깨달아져. 그전에는 회개하라 그러면 전부
시험밖에 들 게 없어. 섭섭하고 전부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모르니까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바로 회개하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회개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의 빛이 돼서 나를 비추게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 일을 안 하게 되는 게 회개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고치고 안 그런 거는 새로 그렇게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화해를 할 때 아까 창세기 45장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본을 쓰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형들과 화해할 때 성경은 요셉이 방성대복을 했다는 거예요. 방성대복.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국무총리가 말입니다. 크게 울었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로의 분야까지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 10여 년 동안 이 요셉이 당한 고통, 고난, 힘듦, 또 마음의 그 갈등, 성령이 항상 함께 하셨다고 하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이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오는 그 마음의 갈등이에요. 시편에 보면은 바로 그 자기의 혼이 쇠창살에 꼬였다, 죽은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악한 생각이 제일 첫 번째. 이 생각의 틀, 생각을 다 내려놓게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올라오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루시는구나 라고 했을 때 방성대복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참았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소년 때부터 말입니다. 이 일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그렇게 원수를 던져주셔. 왜 그래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사람들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다. 원수를 던져주고 나서는 또 여기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다는 거야.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원수를 주지를 말지. 원수를 주시고서는 내게 상을 베풀고 기름을 발라준다는 거야. 이때 상은 프라이즈가 아니고 밥상이에요. 밥상. 여러분 속상한 일이 생기면은 밥이 안 먹혀 들어가요.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대부분은 스트레스가 너무 세면 밥이 안 먹혀요. 요즘은 그것이 거꾸로 돼서 너무 속상하면 스트레스로 먹을 수도 있죠. 요즘은 이제 병의 차원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밥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밥이 안 넘어가고 부들부들 떨리고 여러분 이게 입맛이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상을 베푼다는 것은 밥을 먹게 한다는 거야. 그런 가운데 밥을 먹게 한다는 거야. 또 기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치료도 해주시고 또 기름은 또 이 당시에서 이렇게 손님이 오면 최고의 손님으로 인정했을 때 머리에다가 향유를 발라주셨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때는 따라 또 높여줘. 하나님이 나에게 힘도 주고 또 인커리지도 해주고 나를 또 조금 더 높여도 주고 또 이런 일들을 또 한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줬는데 또 약을 주시는 모습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이렇게 원수를 주시면서도 내가 원수하고 고통받고 싸우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그리고 다윗은 나중에 이거를 전체를 다 깨달았어요. 내가 그렇게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계속 나를 돕고 계셨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계셨어. 지키고 계셨어. 보고 계셨어. 경계선을 그어서 물이 나를 함몰치 못하더라. 굴육살이 너를 이렇게 사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게 지키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거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죄의 힘을 이기는 상태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용서는요. 죄의 모든 파워를 이길 때까지 이길 만큼 잘하는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용서가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용서가 아니고 원수 용서 말입니다. 원수 용서.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수가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 청함받은 인생의 창세전의 계획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2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도 똑같이 겪게 하는 거예요. 시편 22편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원수를 용서하는 데까지 가고 나니까 모든 이 인생을 보는 눈이 싹 달라진 거야. 우선 자기 인생이에요. 자기 인생을 보는 눈이 별 볼 일 없는 인생, 부모 잘못 만난 인생, 꼬인 인생, 그냥 되는 일이 없는 인생, 독이 가득한 인생, 버려진 인생, 그냥 원망으로 가득 찬 인생. 이런 인생이 뭐예요? 이런 인생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다니까 다윗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기에 십자가가 숨어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데 십자가는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마지막으로 통과할 때는 나를 능가하는 외부의 힘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가 결국은 고난이 아니고 생명이거든요. 겉으로 보면 고난이죠. 죽음은 나쁜 거잖아요. 저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살아있을 때 십자가는 바로 부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나를 능가하는 외부의 고난이죠. 이 원수 같은 일이죠. 원수 같은 사람이죠. 사건이죠. 외부의 파워죠.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고 그것으로 바로 부활로 생명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이기는 자가 되시길 주님이라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승리의 노래가 시편 23편이에요. 신부의 승리의 노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5대 핵심 마지막으로 다시 얘기할까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영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의의 길로 가게 해서 의의 길. 여러분 세상 성공의 길보다 더 정확한 거는 우리를 의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두셔요. 원수를 두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세요. 원수를 줌과 동시에 우리를 또한 도우세요. 목적은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내가 이 원수를 해결하여 이 신부의 이 택함받은 신부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기까지는 금방 되지 않아요. 미니멈이 13년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의 싸움이야.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저주가 끊어지지 않아. 귀신이 나가지 않아. 죄가 완전한 사함을 받지 못해. 예배 성공이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되돌아보고 싶지도 않고 되돌아보고 싶지도 않고 보게 되지도 않고 이미 마음문을 꽉 닫아놓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어딜 닫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치매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열읍시다. 남들은 다 모른다니까요. 나도 모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 알게 해주실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지금 뚜껑 닫고 사는 일 이거 하나님 앞에 지금 여시고 용서가 안 되는 일, 용서가 안 되는 사건,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건드리면 분노가 탁 터지는 어떤 부분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보이시기를 바랍니다.